일체 유의금이 여몽 환포영이며 여로 형여전이니 응자 여시관이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을 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로 상근 상당대기 15-1 할 말을 다 했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상당하여 첫 항상 일구를 이렇게 던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상당하여 법문을 할 줄 알고 사보대중이다 도의를 했는데 이런 하도를 던집니다. 그럼 왜 우문서는 이런 한두를 던졌을까요? 할 말을 다 했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해석해보면 할 말이 없다가 됩니다. 여기서 회광반조에 본다면 설법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설법은 조사선에서는 선문답이라는 것이 바로 사고법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법규를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불교의 사고의 유래에 관한 철학적 고철에 본다면 불교 사고는 유, 무, 영무, 비유, 비무의 4가지 구로 구성되는 논리적 사고의 조합이다. 이 사고는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일까? 학계에서는 이게 변정법이다, 아니다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절대적 상대와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절대란 마주한 것은 끊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란 마주한 것이 서로 짝지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분별을 기본적 작동 원리로 하는 우리의 인식을 상대하고 있는 중 어느 하나만을 실제한다고 받아들이는 구조를 취한다. 이것은 퀀트의 이율 배반에서 일, 시초와 한계의 유무, 단순과 복합, 자유와 필연, 신존재 여부 등과 경험을 초월하는 상반된 두 개의 명제가 서로를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절대를 분별한 상대의 일면만을 움직인 색성향 및 촉법으로 육건인 안이비설 신의를 받아들여 육식인 안이비설 신의로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식의 임한다. 이로부터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은 절대의 구성요소란 상대성의 한청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식할 수 없는 절대는 왜 필요한가? 상대는 상대를 낳는 본체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상대성의 전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대성기실론에서 진여문인 체가 되어 생멸문을 낳는 정과 칸트 철학에서 물체 자체가 본체가 되어 우리의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계를 낳는 점 등으로부터 알 수 있다. 절대는 상대를 낳기 때문에 절대는 부모로 상대는 자식으로 비유할 수 있고, 이것은 주역에서 근본을 부모계와 자식계로 형성한 것을 형내에도 같이 한다. 인식은 상대성을 뗄 수 없는 것이므로 절대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절대는 깨달음적 수행을 통해 각자 또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내면하거나 체득하는 것이다. 결국 인식 대상이 아닌 절대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식으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인식 이전의 심적 요소의 자각이나 믿음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부처는 불교 사고명제를 분별을 헛된 망상에서 비롯된 희론 내지는 형이상학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이는 14무기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4가지 형식은 분별된 상대성 요소들로부터 절대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를 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대에 대한 첫째 최초 인식인 유와, 둘째 이에 대하여 부정인 무, 셋째 부정과 긍정을 합한 영유 영무, 넷째 다시 긍정과 부정의 합에 대한 부정인 비유 비무가 되는 것이다. 사고는 하나의 개념 또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현상을 판별하는 4가지 형식이다. 곧 제1구 있다라는 유이다. 2구는 없다인 비이다. 제3구는 유이면서 비 또한 비다. 제4구는 유도 아니고 비도 아니다. 예를 들어 유와 무를 기준으로 하면 유무, 영무, 영무, 비유, 비무가 성립되고 1과 2, 상과 무상, 자와 타 등의 경우에도 사고가 성립된다. 불교의 진리는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이므로 사고 백비라는데, 유와 무 등의 모든 개념 하나하나에 비를 붙여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말한, 곧 불교의 진리는 사고의 분별로 떠나고 백비의 부정도 끊어진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위 4가지 조합이 산출되면 절대로 단계별로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4단계를 거치면 절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제시된다. 제4구는 인식에 의하여 제시된 제1구부터 제3구까지를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성 원리인 유와 무를 100가지로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정하고 이 부정을 다시 부정해서 절대긍정인 절대평등성인 평등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문선사의 초구를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성인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2구가 성립하며, 세 번째로
할 말을 다 하면서도 하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양변을 다 인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할 말을 다 하지 않았으며 하지 않음도 아니었다라고 하여 절대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차별과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상대성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끝없는 분별하여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분별을 벗어난 중도정견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감이고 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절하고 무엇인가 물으려는 순간에 스님은 주장자를 잡고 들고 후려치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앞에서 세고박비를 들어 진여는 사고백비라 무슨 말로도 글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 있는데 무슨 선문답이다 뭐돼서 필요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대 생각의 굴림이요 아르마리의 번뇌 망상이다. 그런데 왜 묻고 있느냐? 너 눈앞을 살펴보라. 뭐가 부족하여 무엇이 있고 없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다 삼천세계가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몽둥이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은 임재스님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나여 내쫓고 덕산스님이 말을 해도 30방 말을 하지 않아도 30방 두들겨 패듯이 왜 아르마리로 무엇을 알겠다는 것이냐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좋은 것은 어디에 있고 나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이고 나쁜 것은 나쁜 그대로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썩은 나무 덕거리나 치는 놈아라며 아주 혼쭐이 나도록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그런 쓸데없는 분별심과 차별심만 짓고 있는 그대를 다 썩은 나무 덩거리나 치는 놈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 이런 중과 같다면 어떻게 스님들이 시주를 받을 수 있으랴? 이런 바른 안목으로 내가 설법하면 임재스님같이 퇴! 하면서 침을 뱉고 장선자락을 휘날리며 뒤돌았어야 되는데 무슨 내 말에 속아 아르마리를 내고 있으니 어찌 그대들 같은 천체들에게 여기 앉아 시주물이나 축내고 있는가라며 또한 꾸짖고 계십니다. 악업 중생이 여기다 모여 무슨 마른 똥막대기를 차다 물고 뜯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업을 짓는 중생들과 같은 중생들이 여기 이렇게 둘러앉아 무슨 똥막대기를 차다 물고 뜯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똥막대기는 또한 하도이죠. 그러나 이런 설법이나 선문답은 더 번뇌망상이나 짓고 있는 짓이다 하시면서 그리고는 주장자로 다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진여의 성품은 이런 어떠한 것에서도 드러낼 수 없다. 다 성의방편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의적 행동으로는 드러낼 수 없으니 무의법 홀로 수행하여 스스로 자성자각할 뿐임을 밝히고 있는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한 스님이 나와 원문선사에게 앞에 절하며 물었다. 우두스님이 사조스님을 뵙지 않을 땐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 하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도인데 원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등영하는 우두스님에 관한 설법이 있는데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옛날 아주 정진을 잘하는 우두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정년 삼매에 들었으면 천둥 천녀가 내려와서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곧들 물어와 주위를 수북히 쌓아놓았다. 하루는 우두 스님이 공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조 도신선사를 칭견하러 갔다. 가서 자기의 공부를 말씀드리니 사조 선사께서 호통을 치셨다. 모든 천상사람과 모든 조수들이 엿보는 그러한 공부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한 공부를 지어서 나고 죽는 언덕을 어떻게 초연할 수 있느냐. 다시 진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심산매에 들을 것 같으면 모든 천상사람과 조수들도 보지 못하리라. 다시 공부를 지어라. 이렇게 방망이를 맞고 들어와 공부를 지어가니 그 하도로는 더 이상 우두 스님에게 천둥천녀의 공양을 올리거나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오는 일이 없었다. 남전선사는 123명의 도인 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마조도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바른지에 눈을 감고 상수 제자였다. 하루는 한 한인이 남전선사에게 우두선사의 법문을 들어묻기를 우두스님에게 천둥천녀가 공양을 지어올 때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 남전선사께서 생각이 부처님 계단을 오르느니라 하고 답하셨다. 이에 대하여 학인이 묻기를 도신선사가 청견한 후에 천둥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 남전선사께서 설사 그렇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꽃을 물어오지 않다더라도 산성의 한 실로레기만큼의 도에도 미치지 못함이로다 하였다. 우리나라 고려말태우 보우주스님이 눈밝은 선식을 쳐다 끓여진 부처님의 신민법을 이어오기하여 중국 원나라로 들어가 1년에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서공 천공선사를 만나 법이 상통되어 법맥을 이어왔다. 그 당시 태고 보우스님이 서고 천공선사를 쳐다가 청결하니 선사께서 태고 스님에게 우두선사의 법문을 들어 물으셨다. 우두스님이 도신선사에게 칭언하기 전에 천둥천녀가 공양을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고? 부기는 만사람이 부러워합니다. 태고스님이 이렇게 답하니 선사께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도신선사를 칭견한 후에 천둥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요? 비난한 것은 부자지간에도 떨어집니다. 태고 스님이 이렇게 하니 다시 서공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태고가 먼저 생겼는가? 우주 허공이 먼저 생겼는가? 허공이 태고로조차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문답이 상통되어 법을 받아 오셨다. 30여 년 전에 산성이 스승이신 향국선사에게 우두선사의 법문을 들어 산성에게 물으셨다. 우두스님이 사조선사 도신선사를 칭견하기 전에 천둥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고? 삼삼은 구입니다. 그러면 우두스님이 사조선사를 칭견한 후에 천둥선녀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한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66은 36입니다. 하하하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째 재행문상이라 명색에 따라 마음에 물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해광반주에 보신다면 바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집마다 관세음보살이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마음의 체는 아미타불이요 마음의 작용은 관세음보살이며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신물에서 법신보신 화신물을 드러내시 이것은 마음에 대이면 마음의 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정법신 비누자라버리라고 칭하고 보신을 원만보신 노사라버리며 천백의 화신 석가본이라고 할 때 서방정토에 상주하시던 아미타불은 마음의 체인 법신이요 원만보신 공주신인 대신 대세지 보살이며 여기서 화신은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의 작용인 관심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처럼 한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된 뒤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천상천녀가 꽃이나 형상이며 마음을 그려낸 공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삼매에 들면 무심에 들면은 그 어떤 형상이나 작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삼매이며 이 텅 빈 마음을 무심이라고 칭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 속에서 진해가 호랑이를 삼킨다. 불 속이란 무심삼매이니 진해나 호랑이를 삼키듯 호랑이가 돌부처가 되듯 무엇이 일어나면 수많은 무량물의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해강반주하여 마음에 바로 개화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안목도 견처도 없이 더욱 수행할 수밖에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